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목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면 이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성부의 선택, 성부 하나님의 선택이 3절에서 6절까지 증거되고 있고, 그리고 7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성자의 속량. 우리 지금 성경은 속량, 그 7절에 보면 우리 전에는 구속 그랬는데 구속, 성자의 속량이 7절에서 1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은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인침, 성령의 인치심, 성령께서 인치셨다, 도장을 찍으셨다는 건데 성령의 인침이 마지막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예정하시고, 그래서 그 예정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겁니다. 여기 보면 창세전에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누구를 나의 아들로 택해야 되겠다, 누구를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볼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결코 우리의 무슨 행위에 달린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특하게 여기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한다면 창세전에 예정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세상을 다 지으시고 또 심지어 우리들도 다 지으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구원하신 것이니 이 오늘 본문 3절의 말씀과 맞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이다 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슨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삼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때가 되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을 다시 보면 4절을 다시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택하셨는가? 창세전에. 우리를 왜 택하셨는가?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 사랑의 대상자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줄 대상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대상자로,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을 살다가 죽기 전에, 비록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고 비록 지금은 교회 안 오고 지금은 불신자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러한 사람은 죽기 전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다. 그랬으니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토록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왜?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택하셨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영원토록 계속해서 받는 겁니다. 또 왜 택하셨는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거룩한, 흠이 없는, 깨끗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할 때 우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우리가 누군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우리의 신분인 겁니다. 성부의 선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신분입니다. 또 성자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속량하셨다. 그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속량하셨습니다. 속량하셨다 하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서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죄인이 아닌 자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속량, 죄값을 치루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량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모두가 다 죄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우리가 나중에 죄 짓기 원하지 않지만 하지만 연약함으로 인하여 또 미래에 짓게 될 그러한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단번에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속량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다 죄 용서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 8절에 보면 그랬죠.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신 자만이 이 사실을 압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그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피 흘려 속량해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런데 그것을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도 지옥을 향하여 다름박질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또 어떤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또 무엇을 알게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신 자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시는데 어떤 지혜인가? 여기 10절도 이어서 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신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이 사실을 또한 불신자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또 한 종류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썩어질 것을 위해 사망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 있고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당하고 있는 세상 만물이 있는가 하면 또 역시 죄 짓는 데 이용당하고 마귀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그러한 세상 만물들이 또한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계획을 따라, 그것이 바로 경륜인데, 경륜. 오늘 본문에 보면 경륜 그랬죠.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 계획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하나가 돼요. 또 바꿔 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지금은 비록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고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께 돌아온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 만물 가운데 여전히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능력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러한 자들이 된 겁니다. 그러니 성자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기업. 그 밑에 11절에 그랬죠.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사셨으니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는 다 된 겁니다.
그래서 성자의 속량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성령의 인치심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그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너희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것, 성부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 사실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복음을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것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꽉 인을 치셨습니다.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복음이 믿어지게끔, 구원에 이르는 그 진리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 믿어지게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변함없는 사실로서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인치셨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마지막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된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을 것이, 천국에서 유업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이 확실하다. 그리고 그 천국에서 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물려받을 것이 확실하다 하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이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셔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너는 그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것이다 하고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 놓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 그랬지요. 3절 읽어주십시오. 처음에 3절.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구원보다 더 큰, 더 귀한 그러한 복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하며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얼마 못 가는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복, 구원해 주신 이 은혜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떠한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이 구원의 은혜와 복입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이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복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신령한 복을 구하지를 않습니다. 땅에 속한 복, 땅에서 그저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그것만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도 모를 뿐더러 안다 할지라도 이 복을 구하지를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끔 지혜와 총명을 주셨고, 또 그 복을 이미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니,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찬송할지로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6절에 그랬지요. 6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12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성자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또 마지막 14절도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으니 또한 성령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는 늘 영광의 찬송을 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생활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에서 나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 구원의 역사에서부터 우리 구원의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데 사실 그 일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쉽게 선택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결과의 불확실 때문에,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뭔가를 섣불리 선택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가령 이사를 가야 되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아야 되나, 그 결과가 어떨지를 모르니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이 하나님이 나에게 짝지어 주신 사람이 맞나, 결과를 확신하지 못하니, 그러니 계속해서 불안한 겁니다. 직장을 옮겨야 되는지,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 결과가 불확실해요.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이러한 세상의 불확실한 것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구원은 확실합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그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읽어주십시오. 히브리서 2장 3절과 4절. 히브리서 2장 3절.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그것을 들은 자들도 확증하였고, 또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와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증언해 주신다 그랬어요. 증언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서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표적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로서 우리에게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 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역사를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인데,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인데, 그것을 누가 막으며 방해하며 취소시킬 수 있겠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악한 자가 어찌 와서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보면 요즘에 시대가 많이 변해서 길 가다가 어린아이들 예쁘다고 함부로 만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귀엽다고 함부로 만지면 그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막 화도 내고 해코지하고 막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 자기 자녀 함부로 만졌다고 모르는 사람이 그와 같이 분노하는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한 자가 어찌 손을 댈 수 있겠어요? 손댈 수 없는 겁니다. 성자께서 피 흘려 속량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된 기업으로 삼아 놓으신 자인데, 그러한 자를 누가 뺏어갈 수 있겠는가? 누가 뺏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으로 딱 삼아 놓으신 것인데, 성령께서 너는 내 거다 하고 도장을 꽉 찍어 놓으셨는데 누가 와서 내놔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그 사역을, 그 역사를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참으로 돌에 맞고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고 여러 번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볼 때에는 너희와 함께 거하는 것이 유익하다. 하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귀한 것은 너희를 떠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더 귀한 일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 세상을 떠날 수 있고 또 심지어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인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바울은 생명을 내놓고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께서 이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하지만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괜찮다 하는 고백과 각오가 왜 나올 수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귀가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흔들어서 의심하게 만들어요. 이 의심하면 명확한 사실조차도, 분명한 사실조차도 그것을 바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면. 또 의심하게 되면 가까웠던 사람도 이 서로 균열이 생기고 멀어집니다. 가까웠던 사이가 다 깨지고 멀어지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의심이 한번 생기면 그때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친구 간에도 의심이 생기면 친구 간의 사이가 깨지는 것이고, 무슨 동업하는 사람도 의심하기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같이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 악한 마귀가 자꾸만 우리에게 의심하는 마음을 집어넣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확실한 사실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만들고 자꾸만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이 마귀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겁니다. 너 같은 게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냐? 천국이 정말로 있기는 하느냐? 천국에 갈 수 있는 게 확실하냐? 죽음이 무섭지 않느냐? 하면서 이 마귀는 자꾸만 우리를 흔들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의심하는 겁니다.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이 마귀가 뱀을 통해 하와를 미혹할 때에도 이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의심하게. 하나님께서 참으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느냐? 참으로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셨느냐? 그게 진짜냐? 하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그 바다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왜 믿지 못한 거겠어요? 의심했기 때문에. 정말 부활했겠는가? 부활이 정말로 있는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의심했기 때문에 안 믿은 겁니다. 그러니 이 마귀가 주는 의심은 분명히 사실인데도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분명한 사실이고 명확한 사실인데도 그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만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시는데 이 마귀는 그 사실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하는 모습을 지금 봐라. 너 지금 당한 일들을 봐라. 너 지금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너 사랑하시는 거 맞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너 위해 주시는 거 맞느냐?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자꾸만 못 믿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기업이라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설령 믿는다 할지라도 자꾸만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자꾸만 잊어버리게 만들고 자꾸만 의심하게끔 만들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끔,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끔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그러한 악한 괴올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이 구원의 사역은 그 누구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바꾸거나 없앨 수 없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결코 감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하시면 이 마귀는 무서워서 도망가고 그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것이 바로 이 마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이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 우리에게 이미 주신 새 생명, 이것은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어가지고 있어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놔 주셨는데, 하나님이 옮겨놔 주셨는데 그거를 누가 다시 옮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일을 누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실수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누가 취소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그게 믿어지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믿어지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때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았고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영생, 새 생명을 받아 가진 자인데 세상에서 당하는 일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겁이 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기쁨이 끊어질 것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생각할 때 비록 순간적이에요. 순간적으로 육신이 아플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가난해질 때도 있고, 순간적으로 속상한 일 당할 때도 있지만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가 끊이지 않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생활 할 수 있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또한 죄 짓지 않는 생활 할 수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기업인데 내가 어찌 죄 짓는 자리에 돌아갈 수 있겠는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마귀에게 끌려가고 다시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마귀의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고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강하고 담대하게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러한 각오와 고백이 구원의 확신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다 그랬어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인하여 얻은 구원이라면 내가 연약해질 때 언제 그 구원을 잃어버릴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중에 나이 들어서 치매가 걸리고 기억력이 감퇴하고 예전 것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러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과 두려움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가질 이유가 없어요. 나의 구원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삼위일체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속량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이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가운데 있더라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어떠한 일 만나도 그 확신으로 이겨내며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시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를 택하시고 저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정하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셨고 성자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피 흘려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으며 성령께서 인쳐 주셔서 하나님의 것이라 확증시켜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늘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그 확신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